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드디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로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리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에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잠언서 3장 말씀 중에서 특별히 9절로 10절 말씀을 조명으로 해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것을 드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또 포도즙질이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잠언서 기자가 특별히 솔로몬은 역대 왕들 중에서 정말로 많은 부귀영화한 명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아는 거예요. 그가 어려서 왕이 됐을 때 그는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천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고 말할 때 이 솔로몬은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정말로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안 거예요. 보통 우리 같으면요, 야, 예를 들어서 정말로 마음 편하게 너 정말이야, 네가 달라는 것, 뭐 지구를 달라 그러면 내가 다 줄 거고 뭘 달라 그러면 내가 다 줄 거야. 그러니까 너 달라고 얘기해. 그러면 내가 다 줄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관계입니다. 정말로 찬스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런 찬스를 갖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뭐부터 생각합니까? 금, 은, 보화입니다. 그래서 뭐 이왕이면 뭐 예를 들면 뭐 돈이 아니면 뭐 나에게 건강 주세요. 아니면 뭐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때 뭘 구했더라? 지혜를 구했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지혜만 주신 게 아니고요, 부귀영화를 그에게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잠언서 특별히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잘 되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한 3가지, 4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린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비결이 뭐예요? 이번에 한번 반복하고 가는 게 낫겠죠? 자, 잘 되는 비결은 뭐예요? 말씀. 이것을 토라라 그랬어요. 토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원래 보통 잠언서는 지혜서라 그래요. 그리고 이 잠언서를 읽으면 정말로 많은 지혜롭게 살아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계매에 가서 뭐 배워라 보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을 도덕적인 관계, 어떤 상법적인 관계, 이런 것도 잠언서에서 취급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비결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상위권에 속해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어려서부터 잠언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토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이에요. 진짜 축복은요, 우리는 시편, 잠언 이렇게,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의 축복의 통도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축복받은, 그들은 어려서부터 반복으로 정말 달달달달 외우고 공부하는 게 뭐예요? 모세 오경이에요. 이것을 토라라고 그랬어요. 토라. 그러면 우리는 답이 나와요. 우리가 잘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부터 해야 된다? 모세 오경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세 오경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뭐하라 마라? 잊지 말라 말. 잊지 마. 너희는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 해라? 예. 결국은요 떠나지 않게 새기라는 거예요. 예, 새기라. 자, 잊지 말고 새기라. 잊지 말고 새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요? 예, 명철을 잊지 말고 그 다음 절 7절 8절입니까? 거기서 보면요 겸손하는 겁니다. 너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은 스스로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첫째는 길을 지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예, 건강이에요.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길을 지도해 달라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겸손함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어떻게? 평탄하도록.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 주셔요. 그 다음에 크게 나눈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9절부터 처음 읽은 거, 첫 것입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왜 그래요? 첫 것은 다, 첫 것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거, 여러분 내 모든 것, 물질, 세계 모든, 왜냐하면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그러니까 어떤 과일 가게자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데 정말 이 길목이 너무 좋습니다. 사람도 막 시정하고 너무나 많은데요. 희한하게 이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분은요 신앙도 얼마나 좋은지 또 신앙이 좋다 보니까 늘 목사님에게요 그냥 과일을 그냥 대접합니다. 희한한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때는 기도도 많이 해주고 왜 이 가게가 왜 안 되는가. 그래서 가만히 찾아가 봐서 이렇게 봤더니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과일을 가져오는데 어떤 걸 가져왔냐면 죄송해요. 뭐 그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그 과일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가져오는데 하루 팔고 남은 것 중에서 목사님에게 가져온 거 매일.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중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다음날 집사님 앞으로는요 과일 상자를 딱 열자마자 가장 좋은 것으로 저에게 주세요. 저희 가져오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거 먹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솔직히. 네.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래도 또 순종을 잘했어요.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가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후로부터는요 정말 잘 됐어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을 섬긴다. 시간이 남으면 내가 하나님 일해야지.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이 남으면 해야 되겠다는 분은요 시간 남아도 자기 일하지 남의 일 하나님 일 안 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은 내가 힘을 써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정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정말 어렵게 이렇게 뭐 신앙생활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뭐 신학교도 낮에는 일하고 목수 일하고 밤에는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저녁에는 또 그냥 산기도 가서 밤새도록 하고 또 내려와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또 일하러 노동판에 일하러 가서 일하고 저녁 때만 그냥 만신창이로 그냥 가가지고 또 그냥 졸면서 공부하고 막 이렇게 다녔거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게 어렵다 보니까요 사람이 자꾸 움츠러져요. 이게 네, 나는 어려워 나는 아이고 이거 돈 아까워 이거 어려워하다 보니까요 정말요 제가 헌금의 벽을 넘어가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이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요 이 물질의 벽을 딱 넘어가니까요 달라요.
참말입니다. 제가 이제 음식점 같은 데도 가면은 보통 이렇게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조금 액수가 있는데 이런 데 가서 또 많이 먹게 되거나 고깃집에 이렇게 가서 먹게 되면 제가 꼭 그분들에게 살짝 막 뭐 생색내면서 막 이러지 않아요. 또 제가 그걸 원하지 않고요. 그냥 살짝 해서 커피 한 잔 사드세요 이렇게 제가 드려요. 전에는요 그게 아까워서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이거 먹는데 당연하게 그 서비스 하는 거지 라고 그렇게 그 생각 그거로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게요 달라요. 이게 넘어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아까움을 넘어가는 그랬더니 이게 넘어가니까요 이게 뭐냐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뭔가가 달라지면 희한해요. 들어오는 게 달라져요. 뭐든지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첫 것을 드려. 여기 아까 얘기했죠. 잊지 말라. 뭐 한다 그랬어요? 장수하고 평탄하게 산다 그랬어요. 1절은. 그런데 지금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말 물질의 벽을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막 500원에서 1000원 넘어가는 게 힘들고요. 1000원에서 몇천 원 넘어가는 게 힘들고요. 몇천 원에서 5,000원짜리 단위가 넘어가는데 정말 힘듭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요, 그게 딱 하고 나면 그렇게 편해. 기쁘고 편하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 벽을 꼭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채워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릇입니다. 꼭 이것을 뭐 물질 돈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예. 그 벽을 하나님이 넘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벽을 못 넘으면서 자꾸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머니를 준비해둬야지 물그릇을 기름그릇을 여러분 밀가루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날 넓혀야 돼요. 자꾸 넘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제 말씀 중에 선 하나를 넘어라 그랬잖아요. 꼭 선 하나 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또 넘었다가도 도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꼭 이길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틀이 넘쳐나게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반복으로 해서 이번 주일날 드렸던 말씀이고요. 자, 이제는 신명기 2장입니다. 2장에서는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지역 세일강 지역을 지금 방황하고 그게 어디냐면요 에돔 근처를 지금 방황하고 있었어요. 에돔 근처를 그 주위에서 방황하고 지나고 있는 동안에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더니 모세를 부르더니 야 너희들은 지금부터 북쪽을 향해서 가. 북쪽이 어딘데요? 요단강이 있는 쪽이거든. 지금 남쪽에 있어요. 북쪽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쪽을 하라고 하면 아니 가나안 땅을 그냥 바로 질러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변방 우측으로 우회전을 해서 뒤로 돌아가지고 북쪽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만 이들은요 북쪽으로 가라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 이가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의가 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때를 원해요. 자꾸 내 때. 여러분 우리 때를 버려야 됩니다. 내 때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예를 들어서 작전기도 나 혼자요. 내가 하나님의 작전기도 내가 30 예를 들어서 3일 할 거야. 그리고 나면 이렇게 하면 3일 되면 해결돼야 돼. 이렇게 원한다고요? 아니요. 3일 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내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줄 때까지. 마치 엘리야가요.
불의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응답은 됐지만 구름 기둥이 아니라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뜰 때까지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내 때를 버려야 돼요. 내 때. 이게 내 마음을 이기는 거고 내 생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고 하라? 북쪽으로. 자, 북쪽으로 가라. 그리고 그 북쪽으로 가는 출발 지역의 2장에서 나오는 이 네 나라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네 나라가 나오는데 첫째가 뭐예요? 에돔. 그 다음에 모압, 또 암몬, 또 아모리. 제가 이렇게 하면 뒷머리가 이걸로 찍으면 다 빠진 머리 나오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아모리. 아모리. 지금 우리는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암몬까지 했어요. 2장에서 암몬까지. 암몬. 자, 에돔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역을 지나가라는 겁니다. 이 지역을. 출발하는 첫 번째 지나가는 지역이 에돔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들과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여러분, 에돔은 누구 족속입니까? 에서 족속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들하고 너희는 싸우지 마. 다투지 마.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다 값을 지불한다고 얘기해. 그리고 실제로 지불해야 돼. 물을 먹으면 물을 지불하고 쌀을 먹으면 쌀을 지불하고 혹시라도 너희 짐승이 지나가다가 뭐 야채나 채소나 이걸 건들면 다 풍성하게 너희들이 지불하고 그렇게 지나가야 돼. 절대 그들하고 너희는 싸우지 마.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를 정해주. 싸우지 마라. 자,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압하고 암몬은 누구 자녀예요? 누구? 롯이 롯도. 네. 이 롯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지나갈 때도 너희는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아라. 너희는 싸우지도 마. 다투지도 마.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요. 지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 지역을요, 싸움을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다 배상하고 그들이 원치 않으면 돌아가.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 거예요. 에돔 지역을 그쪽으로. 왜? 에돔이 안 열어줬거든. 우리 좀 그쪽으로 지나가자 그러니까 안 돼. 절대 못 지나가. 그래가지고요 못 싸우고요 뺑 옆쪽으로 돌아갔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뭐라 그래? 싸우지 말라고 얘기했거든. 다투지 말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이들은요 그대로 다 지나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 모든 주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구나. 또 하나는 순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순종이라는 개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미 너희가 1세대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너희 선조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못 들어가고 다 죽었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그렇게 너희는 뒤를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잘 들어가려면 내 말에 순종해. 너희 선조들이 그렇게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순종해. 내 말을 따라와. 그러면 되게 돼 있어. 그리고 이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칩니다. 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NO! 하면 우리는 스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 죄인의 길에
뭐 해야 돼요? 네? 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앉지 말아야 되고 끝말이 no라는 원어입니다. 원어가 no예요. no. no는 거절입니다. 거절. no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시편 1편 말씀드릴 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거절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육적 내 생각과 육적 마음에서 오는 것은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나를 거절하는 겁니다. 내 육적 생각을 거절하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요 짜증도 막 올라와요. 그때 아니지, 내가 짜증내면 안 되지, 이거 뭐예요? no, 거절하는 거예요. 마귀는 내 속에서 자꾸 생각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를 짜증나게 올려오는 겁니다. 그때 뭘 생각하면 no, 하나님이 그랬지, no, 이기는 거예요. 또 환경적으로 요소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를 또 막 이렇게 몰아올 때 no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거절이에요. 또 하나는 no 하고 진행해 가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슈레라는 시편 1편의 아슈레라는 단어가 바로 이렇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나님과 너는 함께 있어서 정말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 보니까 정말 부럽다. 너는 아슈레야. 이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을 애워싸지도 마라. 그들을 애워싸지도 말아라. 예. 그래서 그 하반절에 보면은 여러 지역이 나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 지역을 얘기하면서 혹시 그 암몬 땅 설명할 때 그 삼수밈이라는 것이, 삼수밈이라는 뜻이 뭐예요? 떠들다. 사실 암몬 족속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거대한 그 거인들을 이기고 차지한 족속이에요. 대단한 족속입니다. 예. 르바임 당이. 그런데 그들을 다 이기고 쫓아내고 차지했어요. 예. 삼수밈이라는 떠들다라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예. 자,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는 것은 너희 형제를 건드리지 마라. 형제를 건드리지 마라. 왜? 형제 이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다. 너희에게 준 기업이 아니야. 그 기업은 실제적으로 사실요, 지금 암몬, 에돔, 모압, 암몬 이 사람들에게 주신 기업이 누구에게 준 겁니까? 에서에게 준 거예요. 에서에게 줬는데 그 후대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롯에게 줬는데 롯 모압 이 아들들에게 줬는데요. 지금 그 후대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누구에게 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또 하나는 믿음으로 더 큰 것을 봐라. 너희 앞에 아무리 에돔, 모압, 암몬 그 땅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여기에 정착할 너희는 여기서 정착하면 안 돼. 진짜는 너희가 가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어. 이들이 약속의 땅을 받고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 땅에 하나님이 보장된 땅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가야 되는 거야.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보다도 더 큰 가나안 땅이 너희들에게 있어.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너희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봐. 아무리 너희 앞에 더 많은 환경, 많은 유혹, 많은 물질, 많은 것이 있어도 너희는 거기에 정착하지 말고 거기에 욕심 부리지 말고. 왜? 너희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한다 이랬잖아. 또 하나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지금 암몬 모압 전쟁에서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차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차지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 나중에 어디가 보입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 여리고성 볼 때만 나타나요. 거대한 성이 그들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웠더래요. 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떠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능을 보고 떠는 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던 그 사람 보고 떠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마라. 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골리앗과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골리앗 자기 몸 커요. 정말로 큽니다. 싸움도 능합니다. 힘도 셉니다. 누구도 그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1000%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은 아주 소년이에요. 힘도 없어요. 뭐 다윗이 뭐 골리앗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맷돌을 뭐 잘 맞춰가지고 잘 맞힌다고 칩시다. 잘 맞힌다고 쳐요. 그래서 다윗이 잘 맞히는 물맷돌로 말미암아 죽은 거라고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때문에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다윗의 물맷돌에서 이게 어떤 분은 그러더만요. 등치가 크니까 아무리 던져 아무나 막 던져도 맞는다고. 맞지요. 맞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들어서 사용할 때 그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와 많은 환경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오늘 볼 말씀은 오늘 26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2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2장 26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26절부터 37절 말씀까지는 실제적으로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21절부터 30절 말씀을 신명한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거듭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하는 거예요. 자,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예, 지금 헤스본 왕 앞에 가가지고 평화의 말로 이루는 겁니다. 뭐 하라고? 27절에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말하는 것이 자, 민수기 21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예, 지금요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그쪽으로 지나갈 때 아무것도 안 건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길로만 가게 해주세요. 이미 우리 민수기 21장 할 때 이 내용 다 말씀드렸어요. 요거 하는 게 지금 큰 길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갈 때 우리가 다 보상해 주겠습니다. 무슨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걸 지나갈 때 우리는 다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우리는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20장 한번 민수기 20장 17절 말씀 보겠어요. 20장 17절 말씀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자, 20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냐면 지금 에돔을 지나갈 때 에돔 왕에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허락을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요구하고 있던 건 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본장 28절 읽겠습니다. 본장 28절 시작.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예, 내가 뭘 하든지 다, 야, 나 다 너 돈 받고 다 줘. 그 대신 내가 후하게 줄 거야, 후하게. 후하게. 그러니까 29절에 뭐라고 말해? 29절에. 자, 29절. 시작.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자, 지금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가 세일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거든요. 자, 세일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 자, 여러분 솔직히 세일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게 어떻게 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약간 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야, 그들은 우리를 다 보내줬어. 그리는 우리들이 다 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냥 그렇게 보내줘. 너희도 거짓말, 약간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들을 우리를 다 그쪽 지나왔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도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좀 너희가 그렇게 좀 해줘. 그런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민수기 20장 18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예, 에돔은 그곳을 못 지나가겠어요. 사실 지나왔어요. 그쪽으로 다 세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갈 때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못 들어가게 허락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살짝 우회하는 거예요. 지나갈 테니까 그들 다 보냈으니까 너희도 그들처럼 좀 보내줘. 내가 다 후하게 해줄게. 화해 정책이에요, 화해 정책. 예. 자, 그러면 30절에, 본장 30절에,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장의 2절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왕이 뭐예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을, 그의 성품을 어떻게 하려고? 우리에게 넘겨주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그런데요, 이 완강하다는 말이 카샤라는 단어죠. 카샤. 이 카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샤는 완고 맹렬입니다. 또 마음을 강경, 잔인한 행동을 하게 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 안에서 잔인하게 완강하게 막 이렇게 하도록 막 마음을 밀어놓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완강했다는 말의 의미는요. 원래 이들이 완강해요. 원래 이들이 악해요. 원래 본바탕이 이들은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딱 잡고 하지 못하는 마음을 줘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치 모세 알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나가려고 애굽한테 요구한 게 뭡니까? 우리 내보내달라. 우리 광야에 가서 첫 번째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 여호와를 섬기게 해달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바로가 대답을 안 하고요. 바로가 계속 거짓말하고 또 했다가 또 하고 또 했다가 또 그러니까 안 하니까 계속 하나님은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바로 왕의 마음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완강한 마음을 잡으면 그건요 순한 양이 돼버립니다. 순한 양이. 특별히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배웠나요?
예. 그러니까 이 외부 왕이라도 하나님이 마치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막 동생을 죽이려고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를 비우고 딱 건너갈 때 누가 그 마음을 죽입니까? 만집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 만진 거예요. 그의 마음은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그 완강과 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게 이 완강하게 두는 거예요. 완강하게 하셨더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우리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의 모습이 악의 모습 우리 속에 깔려 있어요. 죄성이. 그래서 그 죄성을 내버려 두면 죄성이 자꾸 굴러서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 속에서 뭐예요? 자꾸 그 마음을 제하는 거예요. 완강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제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 그 마음과 생각을 내버려 둬버리면 우리는요 아마 마음대로 할 거, 마치 법원인데 법이 우리를 제하지 않고 내버려 둬버리면요 저 사람 죽이려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돼서 소도둑되게 나중에 사망자가 되는데 바늘도둑질할 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또 큰 것 도둑질하고 큰 것 도둑질, 또 조그마한 거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 친구나 누가 누구를 망하게 하려면요 경마장을 데리고 간대요. 그래 가지고 돈을 대준대. 그러면 돈을 대줘가지고 그 친구가 막 예를 들어서 뭐 만 원 넣었는데 100만 원 딴 거야. 그 친구는 이제 죽은 거예요. 내배로도 좋은 자가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런 예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나쁜 짓 하고 다녀, 좀 공부 안 해, 그 다음에 뭐 그래요? 그러면 내버려 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정말 나중에 추후의 생애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장래가. 그런데 부모나 또 주위에서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 나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말해주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이걸 버림이라 그래요. 버림이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막 하는데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면 자꾸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잘 됩니다. 그런데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내버려 두고 안 들어요. 그럼 뭐 그러는 순간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요 하나님이 제어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걸 완강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의미가.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왕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고하고 라는 말이 아마즈라는 단어인데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다. 조금 더 변하지 않는 모습. 이것을 완고하게 해요. 자, 3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은요 그 왕을 완강하게 만들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를 기업으로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430년 동안에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내버리라고 하는데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바로가 그걸 내버려 완강하고 완고하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능력, 아니 애굽에게 하나님의 큰 살아계심의 능력을 보여지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430년 동안에 애쓰고 힘쓰고 수고했던 모든 가지고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오겠어요? 금, 은, 보화. 네, 이걸 가져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430년 수고한 거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 쌀이나 뭐 이런 거 가져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솔직히. 그거 430년 동안 모아놓은 쌀 가지고 가 그러면 못 가지고 가기 힘들어서 그거 어떻게 가져갈 거야? 창고를 똥채로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가져가? 금, 보화, 가장 값진 옷, 가죽옷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만들고 광야에서는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만 먹게 사는 거야.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반대로 해봐요. 너희들 나올 때 금은 쌀 다 가지고 나와 먹을 거. 그러면요 그 마차 싣고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봐도 얼마나 은혜냐고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하나님 만나만 먹어도 건강하고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런 삶 속에 이런 완악한 마음이나 이런 모습들이 나를 내버려 두지 말라 그래요. 나를 하나님 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이런 육적 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을 공급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자, 31절은 읽었죠? 1절 읽었어요. 넘기노니 그 땅을 너에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할 기업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차지예요. 차지. 이 말이 뭐예요? 결국은 그냥 차지는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차지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싸움이죠. 물론 광야에서 싸움도 있었지만 그런데 진짜는 두 번째 싸움입니다. 아모리하고 싸움. 이 강대국하고 싸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너희는 차지하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싸움은 어디가 살 거예요? 진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거거든요. 또 하나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려면 뭐 해라? 싸워라.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축복을 너희가 얻기를 원하느냐? 싸워라. 제가 말하잖아요. 너 자신과 먼저, 나 자신과 먼저 싸워. 그리고 삶의 환경에 있는 것들과 싸워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주면 안 돼요. 마치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기는 자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긴다는 말이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나 자신과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실제적으로 보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문제예요. 아무리 환경이 많은 걸 있어도 자기가 지키고 쓰면요. 정말 금은보화 막 수많은 것을 가져와도요. 별것도 아니에요. 이겨요. 다. 어떤 환경이 와도요. 다 이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기는 힘이 하나님의 영적 사람으로 세움받을 때 이기는 겁니다. 붙들림 받고 따라갈 때. 그래서 차지하려면 싸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싸워라. 내가 너에게 이제는 기업으로 줄 거니까 너희는 기업으로 차지하여서 기업으로 삼으라. 32절 시작.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자, 허락을 안 하고요. 오히려 뭡니까?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싸움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네. 이게 민수기 21장 23절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지금 신명기는 있었던 얘기를 그랬잖아요. 2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예, 싸움을 먼저 걸어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화해 작전을 쓰는 건 들어가면 우리 지나갈 때 아무것도 안 건들게. 혹시라도 몸 만지면 내가 다 보상해 줄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도록만 해. 너희 아무 상관없어. 그냥 지나갈 거야. 그런데도 오히려 안 돼. 그리고 싸움을 먼저 걸어왔어요. 그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시온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려고. 기업으로. 하나님이. 33절 시작. 3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자, 어떻게 했어요? 이미 민수기에도 있었지만 그들과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허락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당연히요. 이기는 거죠.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당연히. 허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다는 거거든요. 허락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야, 너 이거 해. 라고 할 때, 뭐 고장나든 뭐 하든 내가 해라 그랬으니까 얘가 고장나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네. 내가 책임질게 막 해. 괜찮아. 제가 책임지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허락은. 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다 33절에 보면 다 쳤고 모든 백성을 쳤고 34절 시작.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자, 다 진멸하고 35절.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네, 우리가 전리품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네, 민수기 말씀을 21장에서 그들이 또 드린 것 중에 50분의 1 얘기도 했었고요. 50분의 1 얘기도 했었고요. 전리품 중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10분의 1도 드리고 50분의 1도 드리고 뭐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축하고 그다음에 뭐 성읍하고 탈취 모든 것 소유를 이스라엘 백성 걸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셔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3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워서 차지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했어. 내가 너희를 싸우면 이길수록 내가 도와주고 역사해 준 거야. 너희들이 싸운 거 아니야. 너희들이 싸운 거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허락했고 기업을 주셨고 허락했고 그 말은 내가 싸워주셔서 너희들이 그것을 이기고 다 전리품으로 차지하게 된 거야. 내가 너에게 넘겨준 거야. 반대로 암몬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너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요 더 많은 숫자 이들보다 만약에 더 수백만을 가지고 가도 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게 돼 있어요. 37절 시작.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두 장에서 답이 나오죠. 36장하고 36절하고 37절에 두 가지 답이 딱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넘겨주고 37절에는 금함. 이 두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고 하나님이 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희 선조들이 거기 들어가지 마, 거기 올라가지 마 그럴 때 그들은 말 안 들었어. 지 맘대로 올라갔어. 우리가 먼저 차지하고 싸운다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모세가 너희와 너희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안 할 거야. 그런데 그 말 듣고도 그들은 자기 맘대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졌어요. 많은 인명의 손상이 왔습니다. 재물의 손상이 왔어요. 야, 그거 봐라.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너희가 차지할 수 있어. 지금 너희가 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 담대하게 그냥 따라서 가기만 하면 돼. 아무리 강한 아몰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거봐. 아무 문제 없잖아. 다 차지하잖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다 이길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 세대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무리합니다. 2장을 통해서 1장, 2장에서는 시작이고요. 2장에서는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아모리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다. 마지막 절에 2절입니다. 넘겨주는 거. 너희 기업 넘겨주면 허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돼도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뭔가가 정말로 이게 안 되고 있습니까? 나 자신과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는가 허락하지 않는가를 여러분 빨리 찾으세요.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내 고집, 내 의로, 내 신앙으로 계속 고집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나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갈 때 내 삶에 암담했던 모든 문제들이 질병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간구할 때 그 문제가 다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이 진리의 법칙을 아시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고집대로 함께 해주세요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뜻대로 하나님 인도함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이제부터는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형통하며 평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할게요. 내 앞에 지금 암담하게 풀리지 못하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한 실타래 하나가 풀리듯 하나하나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풍성하게 많이 펼쳐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